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마태복음은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고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두고 보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고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유대인이고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와 목자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을 두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천사들이 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을까? 누가복음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이 장면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은 이 목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직업 특성상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멀리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동네 가까이에는 풀밭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네 가까이에서는 모두가 다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키우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농부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인 광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풀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루 종일 얌전히 있어주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목자들이 안식일에 양 치는 상황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양이 구덩이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어대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울어댑니다. 그러니 안식일 규례를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목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집 앞에 물 항아리를 두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생겨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 정결 예식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이 집 앞에 물 항아리를 두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일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했는데 들판의 목자들은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지 못하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목자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죄인처럼 생각하는 광야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운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낸 후에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전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나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기만 할 뿐 목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열심히 못하는 광야의 목자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흠이 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천사들에게 들었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눈으로 보았고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증언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죄인인 내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귀로 들은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죄인 취급받던 목자들에게 고지해 주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친구이심을 드러내신 예수님, 흠없고 연약한 내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목자들처럼 성탄을 맞이한 저희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판의 목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우리 양님의 성도들이 자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 성탄절기에 우리 주님 만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